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이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시지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었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사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갔어요. 그것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옆에서 들었죠.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들을 요즘 말로 하면 직관했어요. 직접 봤어요. 또 어디서? 일렬에서 제일 앞에서 듣고 생생하게 듣고 생생하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냥 그렇게 쳐다만 본 게 아니라 실제 그 일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리더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서 제자들의 부족한 몸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도 따라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또 채워주셨던 그분이 이제 떠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또 옷도 밝게 빛나는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일이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에게 씌어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걸 부탁했는데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너희와 내가 얼마나 같이 있어야 하느냐 하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담대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3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너무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발을 씻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는데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요. 또 그 해낸 것이 잘 드러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나타내고 싶어 해요. 또 내가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선생님이신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주님이신데 주인인데 더러운 종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섬김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그 새 계명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35절에 가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셨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땅에 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해요. 또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 제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계명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고요.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하나님이 그 전에 하셨던 게 부족해가지고서 새롭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눈을 꼭 감고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당시에 율법적으로 혹시라도 죽었으면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냥 피해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고 싫어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지요. 그를 여관에까지 데려다 줬고 또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잘 돌봐달라고,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편협한 이기적이고 또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의 이웃은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을 뗄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까지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꼭 지켜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넓혀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한 거지 그들만 선택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지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스승을 따르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새겨듣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 제자들 다 봤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자들의 삶도 그랬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배드민턴을 좀 치고 있는데 가서 레슨을 받으면 매번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라켓 바로 잡아라. 힘 빼라. 먼저 움직이지 마라. 계속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돼요. 근데 연습 끝나고 나서 실제 경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라켓 돌려잡고 막 힘들어가고 막 급하게 막 하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두 번 만에 그거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하고 대회 나가서 메달 따오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자체가 힘이 드는 거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매일 3시간씩 거기에 훈련을 하거나 그것을 연습을 하면 10년 걸린대요. 10년.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연습해서 훈련했을 때 10년이나 지나야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열정과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렸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계속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살아가지는 못해요. 왜? 세상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거든요. 또 세상이 유혹하지 않아도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받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이 언제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하시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 섬김의 본,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제가 한때 열심히 좀 섬겼던 한 공동체에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이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두가 다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틀 안에, 우리가 가지는 틀 안에 가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틀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